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젊었을 때 그 머리가 굉장히 많이 두통이 심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그때는 두통 없는 세상에 사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냥 막 두통이 심해가지고 며칠씩 고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게 뭐 일주일씩 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두통을 좀 없앨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는 몸이 미국에 혼자 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두통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번은 그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한번 죽을 뻔도 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혼자 미국에 와 있을 때인데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간염에 걸려가지고 황달을 넘어 흑달에 가까이 지금 간 상태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당장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쉬어야 된다고, 조금 심해지면 죽을 수도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경고를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 상태가 된 이유가 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간이 손상되고 나니까 이제 그런 형태가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아직은 젊으니까 괜찮을 수 있지만 스트레스 관리를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저한테 그러면서 쉬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제가 미국에 이제 혼자 와 있을 때니까 어디 가서 쉴 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바로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 한국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비행기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니까. 근데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한국으로 왔죠. 와가지고 다행히 이제 무사히 잘 가가지고 한국에서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계속 링게를 맞으면서 이렇게 뭘 약을 주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치료받고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목회를 하면서도 스트레스 관리를 아주 신경 써서 합니다. 가급적 스트레스 받지 않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소하려고 그러고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도 흘려버리는 이런 훈련들을 참 많이 했어요. 말에, 뭐 어떤 일이 안 돼도 안 되는 대로 그냥 놔두고 이런 어떤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서 제가 참 지금까지 그래도 이제 그 이후에는 간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죠.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이렇게 보니까 모든 스트레스가 우리한테 해로운 것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나쁜 스트레스도 있지만 오히려 적당하게 긴장감을 주어서 우리의 삶을 더 활력 있게 만드는 스트레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스트레스는 뭐 얘기 안 해도 뭐 걱정, 근심, 분노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가 나쁜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벗어나려고 해야 됩니다. 불필요하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분노하고 쓸데없이 경쟁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그게 우리의 몸과 마음, 육체와 영혼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삶의 의욕도 다 떨어뜨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목적을 설정해 놓고 건강한 상태에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할 때 오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삶에 어떤 적당한 양의 긴장감을 주면서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좀 깨어나게 만들고 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갖다가 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의욕 가운데서 뭘 성취할 때마다 성취감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몸이 더 활력이 있게 만드는, 삶도 활력 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스트레스도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되어지면 오히려 삶이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그냥 그런 스트레스도 없이 막 그러면 지루하게 되어지고 지루하다 보면 짜증나고 또 쉽게 지치고 이렇게 가버리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스트레스도 없으면. 그러면 그게 진짜 스트레스가, 나쁜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 망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도 적당하게 갖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밸러스트 워러라고 하는 말을 아세요? 밸러스트 워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들이요. 이렇게 배를 띄우면서 그냥 배를 바다에 띄우지 않습니다. 배 바닥에다가 일정 부분 뭘 채워넣냐면 워러를 채워넣어요. 물을 갖다가 배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채워 넣으면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것이 배의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을 집어넣습니다. 배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뚝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형 선박들이 바다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그 항해를 한 이유는 그 밸러스트 워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밸러스트 워러가 무겁다고 해가지고 그걸 빼버리면 항해를 훨씬 더 쉽게 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싹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배가 싹 뒤집어져 버립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거 무겁지만 무거운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스트레스랑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예가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려면 엔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비행기는 동체나 이런 것들은요, 사실 굉장히 가벼운 소재로 만듭니다. 근데 그 비행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냐면 엔진이에요. 근데 비행기가 엔진이 무겁다고 엔진을 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꼬꾸라져 버립니다.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인생을 살면서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사계절 중에서 봄하고 가을처럼 선선하고 좋은 날씨가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삶이 굉장히 무료해집니다. 여름은 적당하게 여름같이 덥고 겨울은 적당하게 겨울처럼 추워야 사람의 몸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더 오히려 활기가 생기지 맨날 그냥 그날이 그날 같은 봄이나 여름, 가을 같은 그런 날씨가 되어지면 사람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요.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미국에서도 제일 사람들이 삶이 많이 망가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1년 내내 기후가 거의 비슷하죠, 거기.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없고 거의 봄과 가을만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근데 저기 추운 이 북쪽 지역이나 겨울이 심한 지역이나 우리처럼 남쪽 같은 경우는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가지고 삶이 그렇게 쉽게 망가지질 않습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살면서 어려운 일 있지 않고 불편한 일이 있지 않고 어떤 걱정 고민 없이 늘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그것도 좋지 않은 겁니다. 전 세계에서 삶의 자리에 삶을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걱정 의심 없는 나라가 어디냐면 저기 유럽 북쪽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거든요. 거긴 정말 사는데 걱정거리가 없는 나라입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을 해도 걱정을 안 해요. 직업을 잃어도.
국가에서 다 교육시켜주고 교육받는 동안 생활비 다 내주고 직장 새로 받을 때까지 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 세 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의심이 없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하게 걱정 의심이 있고 적당하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풀어나갈 의지가 생기고 이럴 때 우리 몸과 마음, 영혼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늘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막 이런 교회잖아요. 근데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상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부부들 가운데요. 정말 죽이 잘 맞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거의 싸우질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부들 가운데 물론 굉장히 건강하고 성실하고 좋은 부부들도 있지만 부부가 마음이 딱 맞아가지고요.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그러니까는 이 딱 맞는 거 아무런 사이에 문제가 없는 게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적당한 긴장감이 좀 있어야 돼요. 긴장감이 있어가지고 있다가면 좀 찌그러거리기도 하고 의견 차이 때문에 좀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가 있어야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긴장해서 야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도 붙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도전이 있어서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레데섬 성도들에게 디도가 어떻게 그들을 가르쳐야 될지 앞에서 얘기했던 1장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1장과 2장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강조해 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먼저 11절과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앞부분까지만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섬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지만 다 내가 가르쳐 주었지만 궁극적으로 그 그레데 섬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지만 그 목회자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목회자는 가이드만 할 뿐이고 방향을 잡아줄 뿐이지 궁극적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점을 분명하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죠.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10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회자가 심기도 하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아무리 목회자가 물을 주고 심었다고 해서 그게 자라나냐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좀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 좀 가르쳐 주세요. 교육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목사가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뭔가 변화되고 바뀌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건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물론 가르치고 양육하죠. 근데 제가 그동안에 목회를 해오면서 쭉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목회자가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도 결국은 목회자의 의도대로 자라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목회자는 그 노력을 할 뿐이지 정말로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삶 속에 임재하셔가지고 그들을 흔들고 만드실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내려앉으면 그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 목회자의 수고, 누구의 수고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저는 목회자가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내려앉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 주는 것뿐이지
또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감당하지 못하면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뿐이지 결국은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으세요. 아무도 못 바꿉니다. 아무도 못 바꿔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들도 부모의 잔소리를 바뀌든가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자식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아이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거라고요. 목회자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제가 보면 그렇다고요. 걔네들이 대학교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목사 자녀 아들이고 딸이니까 교회를 나왔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 대학교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회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뭔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을 주시면 그 도전을 정직하게 밟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말씀들을 이런 도전들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 인도하시면 내 삶을 맡길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 성숙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잖아요. 내가 바뀌면 변화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 주변도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이전에 알던 사람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여. 그 사람은 똑같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내가 바뀌면 내 눈이 바뀌면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다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 바꿔달라고 하는 간구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럴 때 나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사실은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런 변화를 경험하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정말 경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14절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선한 일이 뭔가요? 제가 예전에 선한 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행하는 윤리적인 종교적인 도덕적인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길이야 라고 생각해서 살아가는 그 길 이게 선한 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예요? 죄인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서 다 끄집어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죠.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 이후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려서부터 악해요. 그런 존재를 심판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른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 계획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악한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이건 착한 일이야 좋은 일이야 라고 계획한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결코 선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이냐? 누구의 일이 선한 일일까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 생각하고 선하신 분이 계획한 그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근데 그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선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뭘 선한 일을 했다?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했어요? 선한 일 같으면 확인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인가?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보세요. 내가 그걸 했으면 그게 선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판단에 선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 착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은 그렇다면 뭘까요? 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은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그냥 잘 믿는 게 선한 일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만 선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하오리까 물으니까 무엇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다른 일을 하려고 할 거 없어요. 다른 것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무엇을 점검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르게 믿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기꺼이 내어주신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뿐이 없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그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예수님만 믿으려고 그래요.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 이것만 믿으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것만 믿고 그냥 내가 이제 그걸 믿었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 생의 삶을 마치면 아버지 집에 가겠구나. 이 믿음을, 이것도 귀한 믿음이긴 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주일날인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뭔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 삶의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이신 주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기까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그걸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까지는 잘 믿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바보 같은 길이고 잘못된 길이고 망하는 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야말로 진짜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길이다라고 믿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조금의 희생도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조금의 양보도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반쪽짜리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밸런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대속의 은혜에 대한 고백, 귀한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이 이제 나의 왕이고 내 삶의 주인이기에 내가 비록 타락한 육신이 있고 살아가기 때문에 연약해서 온전하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내 인생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를 진짜 살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걸어가는 것,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또 말씀을 해줍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버려야 되는 거, 버려라.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리는 신앙생활, 버릴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버리는 일이에요. 어떤 일을 버리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 정욕을 버리는 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는데 여전히 내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안 모신 거예요? 안 모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뭘 버리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먼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어둠의 것들, 어둠의 열매들이 그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버리지 못하고 품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걸 온전히 버리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준다라고 이 요한일서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스스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시면서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버려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 안에 있는 탐욕, 정욕, 세속적인 이기심, 욕심들을 그냥 하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손길들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12절 뒷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리고 비웠으면 그 다음에 채워 넣어야 돼요.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변하지 않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쫓김을 당해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봤더니 그곳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해가지고는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리고 비우기만 하고 거기 채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버렸어요.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인이 깨끗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깨끗하게 느껴질수록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훌륭해졌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이전에 있던 악한 것보다 더 악한 교만. 우리가 행하는 죄악 가운데 가장 그 죄악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교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우기만 하면 안 돼요. 비우지 말고 거룩한 것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 넣어야 돼. 그런데 그 거룩한 것을 내 안에 채워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야 돼요. 신중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일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실제로 내가 살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실제로는 속이 다 비어 있는데 머리로만 내가 다 채워져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스스로 속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우리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아요. 내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생각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해버립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예수를 영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심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럼 얼마나 억울하고 불행한 삶이 되었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그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채워 넣으려면,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잘 안 돼요. 이것도 물론 잘 안 되는 일이지만 내 안에서 일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쓸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지기도 하고 내가 안 되는 것을 이해하고 나도 안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하면서 다른 사람 안 되는 것을 보면서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품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우리 안에 신중함과 의로움으로 우리 삶을 채워 넣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을 깊이 들여보면서 내 삶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걸 채워 넣기에 애를 쓰세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소망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복스러운 소망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생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생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의 삶은 그냥 안개와 같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진짜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생을 마치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누릴 그 세계가 진짜 나의 삶임을 고백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이렇게 살아보자 저렇게 살아보자 얘기하면 그냥 그 얘기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 없이 교회를 나오고 싶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일반 교인들이 제가 볼 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교회 나오는 걸 얼마나 소원하는지 모릅니다. 나도 좀 부담 없이. 저 뒤에 계신 분이 자꾸 저한테 웃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래요.
자꾸 부담 없이 교회를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담 없이 나오면 안 돼요. 영적인 밸런스 워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아버지 집까지 가는 그 항해의 길 가운데 그 삶이 영적으로 안정되는 거예요. 그 부담감도 없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길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제대로 못하면 성도님들한테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길을 가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 부담스러운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에게 부담스럽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스트레스예요. 건강한 부담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게 되는 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무엇을 감당해야 되느냐? 적당한 수준의 영적인 부담감들은 감당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걸어갈 때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점점 시간이 갈수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수록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거하면서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